사무엘상 강의 63번째 시간, 다윗의 행복, 사울의 불행,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행복이 사울의 불행이 되어 참 요상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사무엘상은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다윗을 사위로 들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짭니다. 그러나 이 또한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런저런 제안을 해보는 것이죠. 25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 구절은 어제 설교에서도 저희가 다루었던 구절인데요, 이어지는 구절이고 또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포함시켰습니다. 다윗은 돈이나 재물 등으로 공주의 신부의 패백비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신하들을 통해서 패백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앞선 혼사에서도 이러한 이유들로 서로가 잘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번 기회에 그것이 되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나 가축이나 다른 재물로 패백비를 하려고 하지 말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대신해라,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돈이나 재물로 패백비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다윗이지만 용사였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사울도 생각했고 다윗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결국 수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검은 속내가 그 뒤에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사울은 직접 죽이지 못했으니까 이런저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없앨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렇게 의도했다는 것이에요. 죽일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정말 악인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씀을 어제 드렸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 26절 27절인데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신하들은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하들이 그렇게 노력한 것이 잘 받아들여졌어요. 결국 다윗은 이 제안, 사울의 제안을 억셉트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는 즉시 왕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서는 것이죠. 그는 당시에 천부장이었죠. 일반적으로 1000명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천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하의 병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국경지대에서 전투를 치루었던 것이죠. 승리했고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개를 취한 것이 아니라 200개를 취했다.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취했다. 다시 말해서 100명만 죽이면 되는데 200명이나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요구를 2배나 충족시킨 그런
모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이 그 조건을 갑절이나 충족시켰기 때문에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정말 파이널리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어 버렸습니다. 왕의 사위가 된 것이에요. 자, 이전과는 정말 달라졌어요. 그렇죠? 목동 다윗, 용사 다윗 정도가 아니라 왕의 사위, 공주의 남편,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행복이 사울에게는 오로지 불행으로만 다가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인생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고 어떤 사람의 성공이 나의 실패가 되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잘 된 것 같은데 이제 다윗이 사위가 되었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좋으냐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인어른이 됐어요. 저야 뭐 장인어른 될 일이 많죠. 장인어른 되는데 사위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알겠어. 그냥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이 그냥 눈에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저희 딸도 그 사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위도 저희 딸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정말 할렐루야 아멘 땡큐 베리마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새삼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알았다. 이 표현이 인상적이잖아요. 사울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런 인생, 너무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도드라지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울 입장에서 미갈을 다윗의 올무로 삼아서 결국 그 딸을 통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볼까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딸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참 놀라고 당황했던 것 같아요. 야, 다윗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내 딸도 너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아까 남보현 목사 같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저희 집이 참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을,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자신의 딸도 사랑하는 다윗, 아들 요나단도 사랑하는 다윗, 신하들도 사랑하는 다윗, 백성들도 사랑하는 다윗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잘 되는 것은 자신의 불행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빗나가고 엇나가고 그렇게 구부러지는 그의 인생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설정된다는 것이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엉뚱하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되었습니다 하고 다윗과 잘 지내고 행복한 삶을 서로 추구하면 되는데 두려워하여서 평생 대적이 되었다. 이게 정말 그 전개가 종잡을 수 없이 안타깝게 엉뚱하게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그것도 두렵고요. 자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화해나 연합을 추구하지 않고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될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울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 시기, 질투, 증오심 등이 그로 하여금 좋은 판단, 아름다운 판단,
선한 판단, 그의 인생에 유익이 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된다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절대 저희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자,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여러 죽을 위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정말 부지불식간에 사울이 너 어디 좀 나가라 그러면 그게 사실은 너 어디 가서 좀 죽어라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알 리가 없으니까, 알고도 예를 들어서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 전쟁을 계속 수행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으러 내보낸 전쟁터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잘 행하는지,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재밌지 않으세요? 죽으라고 내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지혜롭게 행함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죽어라 했는데 하나님은 살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였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의 이름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더욱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죽어라 하는 그곳에서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존귀히 되고 높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인생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죽으러 나간 자리에서 높이 여겨지는 그런 놀라운 인생 역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행복이 또 누군가의 행복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 사단 마귀는 또 세상은 우리의 대적자들은 죽어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높이 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인생과도 너무나 비슷하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결국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하늘 높은 곳에 올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한 그런 맥락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높이 그 이름이 올려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예수님 섬기는 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